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 모임하고 공동체는 다릅니다. 보통 공동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이 같으면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모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요, 교회, 이 공동체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가정이 무너졌어요.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겠죠. 근데 주님은 사실은 무너질 걸 아시고 어떤 의미에서 그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온 것처럼 두세 사람이, 2명도 되고 3사람도 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교회를 닫기도 하는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끝까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돼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유대교는 타락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고 정치적인 색깔을 떼었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가 조사한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벳이라는 부인이 있고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고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 또 그 시대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변질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사유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유지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돼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을 메시지로 말할 때 여러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주님 맞으면 되고 그때까지 안 온다면 우리는 뭐요? 죽어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때가 또 되겠죠. 그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뭘 집중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죠. 교회 공동체가 집중할 것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가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걸 강조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 지켰다 하니까 더 센 걸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율법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에게 최소한에 낮춰서 요 정도까지 지킬 수만 있어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해줄게라고 하는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켰는데 자기들은 껍데기만 지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껍데기 지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야. 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뭘 온 거야? 죽으러 온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결국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 주의 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의 날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선지서에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죽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앞에 보는데 여 밑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안 보여. 근데 앞에 뭐가 보이느냐? 어떤 물건이 하나 보이고 뒤에 큰 물건이 보여. 그럼 내가 이 앞에서 보면 두 개가 다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옆으로 딱 돌려보면 시간표가 초림이라는 시간표와 재림이라는 시간표 사이의 간격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고 통달하시면서 정리하시는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AD 70년의 멸망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멸망 이야기가 또 주님이 종말로 오실 때의 멸망처럼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볼 때는 똑같아. 앞에 거 뒤에 거. 같이 보여. 이걸 옆으로 딱 돌려보면 70년과 뭐 뒤에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주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걸 향해서 가고 계시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서고 나아간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 잎은요, 저 식물은요, 막 열매를 맺어요. 누군가가 따먹을지 않을지 몰라도요, 열심히 이게 자라가지고 막 생을 다해서 뭐요? 열매를 맺어요. 그걸 누가 따가면 해초도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게 그 식물의 목적이에요. 그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심으면 계속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게끔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예배를 드리게끔. 예배를 드림으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배에 집중하면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충만한 게 응답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빠, 엄마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했는 줄 몰랐다라는 걸 깨달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나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다 용서가 되고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딱 제대로 붙잡아지면 우리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그 5개 중에 지금 4가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 교회 공동체의 특징, 이 세 번째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 예. 예,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 감당이에요. 이게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진 특징이고 비밀인 거예요.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꽃이 왜 존재합니까? 꽃이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융화시키고 그 냄새가 사람을 좀 평온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의 영향력은 뭐냐?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제도도 바뀌고 또 나라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가진 영향력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 되도록 계속 퍼져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가지 교회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배, 그리고 응답으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역사, 오력이죠. 이거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볼 게 뭐냐? 이제 1번입니다. 초대교회가 현장에 미친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이 있죠. 이게 첫 번째죠. 그죠? 1번인데,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위에 집중할 것과 응답을 받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면서 특징인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번이죠. 뭐라고요?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도 떼고 또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나누어 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또 떡을 떼고 막 찬송하고 칭송 같이 받고 이게 지금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성령 세심을 말미암아 또 자기 밭을 내놓고 같이 그걸 나누어 쓰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공동 분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재산 공동 분배가 아니에요. 단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아. 이거 나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해줘. 저희 사모가 어제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준비하시라고. 저는 뭐요? 안 한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노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당해야죠. 근데 제 마음에 그래요. 제가 노후 준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게 지금 필요 없어. 나눠주면 돼.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걸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야, 저 단체는 희한하다. 깔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표 안 내도요, 아무도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하면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칭송받아요. 다르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우리 그런 축복들을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당장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 봤죠?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걷고 싶은 게 문제고 이 사람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뭐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무속인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저는요, 그 사람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도 저는 책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5장인데요. 병든 사람들이 막 나와서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막 나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교회는요, 병 낫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가 돼요? 병 나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귀신 쫓아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또 핍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곳이 아니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가하는데 그 결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끝을 향하여 계속 복음 증거한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막 저녁에 계속 퍼졌죠. 이게 온 유대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계속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갔잖아요.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내가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직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해결할 책을 주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최고의 장군이 나아만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싸움을 너무 잘하는 장군입니다. 집에만 가면 비참해. 속에 뭐가 있죠? 나병이 있어요. 아내의 고민이에요. 부인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대단한 의사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던 한 여자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보고 막 큰 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있으면 때가 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때가 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됐나? 은혜 받는 것과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맞아지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빛교회가 미칠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 이게 지금 세 번째죠.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이거 마치는데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확인합시다. 이게 지금 1번이죠.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맞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속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힘까지 온다는 7가지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요. 공동체 축복이 대단해요. 사실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 참빛교회가 풀어갈 숙제라고 봐요. 너무 오랫도록 우리가 사실은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안양으로 가서 벌써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도 수평 이동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은 뭔 의미가 있겠냐. 그래도 그래도 한 목사가 나왔네. 이 소리 듣고 말 겁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 11년을 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은 벌써부터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한분 집사님은 벌써 이제 내가 4월부터 이제 교회 간다니까 나도 따라가도 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해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자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공동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주님이 반석같이 세워나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교회 축복.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교회 축복.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교회 축복. 그거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 2번이죠. 참빛교회가 미칠 복음의 영향력이 두 번째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10년째 얘기했잖아요, 제가. 10년째 참빛교회가 참빛이다 보니까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거의 10년째 했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 여러분은 안 썩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 맛이 나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나를 통해서 직장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인테리어 하신 분은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게 여러 교회 상황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도 이제 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다른 거기에 일하시는 전기하는 분도 그렇고 이 교회를 하고 나니까 참 좋네. 까다롭지 않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달라 이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실 우리가 임대인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좀 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준다 하면서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싸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 우리 실장님이 아니 그렇게 나도 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분은 싸게 하고 싶겠지.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괜찮다. 그분이 해주는 것만 또 감사하다.
단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민족 세계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나는 어떤 나라하고 내가 맞는가 고민해 보세요. 세계 여행 갈 것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사명, 우리 참빛교회 사명 이야기가 마칠 건데요. 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올바른 교회의 모델. 이렇게 제가 저 밑에 목사들이 많이 배웠는데요. 어떤 목사가 재정을 자기가 아직도 지고 있대요. 몇 년째인데. 내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데는 막,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는 뭐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만들면요. 그게 모델이 됩니다. 그 축복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선교와 다문화 사역. 이거 할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 올해 사실은 저보고 3월에 이렇게 인도 쪽이나 이쪽으로 좀 자기가 이제 비행기 값은 줄 테니까 좀 체류비만 가지고 와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전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언제 좋겠냐? 일단은 제가 6월에는 캄보디아를 가고 10월에는 미국을 갈 거라서 그 사이에 모르겠다. 어쨌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캄보디아 가는 거는 주일과 상관이 없는데 미국 가는 건 아마 주일 가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저 나름대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하다빈 집사님을 통해서 만난 그 파키스탄 사람은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다 해요. 그 주위에 막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도울 겁니까? 있는데 잘만 도우면. 근데 우리 교회가 도울 거 뭐 돈은 얼마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역삼역에 선한 사마리아 모임이라고 NGO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가 좀 활동하다가 멈춰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딱 섞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부인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됐고, 이제 좀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아마 4월이나 5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럼 정말 돕고 싶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후대 사역. 저는 좀 기대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 후대 사역의 마음 담은, 그것도 어린이 사역하고 청소년, 청년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요, 그냥 쓰지 말자고요. 조금 제대로 페이도 주고,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이 우리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함께 헌신으로 만들어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어찌 보면 제가 집중 중에서 이번처럼 집중이 안 됐던 데가 있겠나 싶을 만큼 다들 어수선했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가 이전되고 준비되어지는 속에 각자가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흐름을 다 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파트 분야가 있으면요, 생을 거세요. 예를 들면 저는요, 누군가가 사랑부에게 꽂혀도 그분 밀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 꽂혔다, 밀어줄 거예요. 우선 복지에 꽂혔다,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문제는 뭐요? 안 꽂혀. 뭐 할까요? 하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꽂히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